네, 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함께 마음을 좀 모으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은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53절에서 65절.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아멘 하기 좀 곤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인들, 그 대제사장의 그런 그 권석들 중에서 그 종들에 해당되는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 그 내어짐을 당하는 그래서 폭력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아멘하기 곤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고요.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가장 먼저 끌려가서 재판받는 장면이죠. 원래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제 그 장인되죠. 안나스였어요. 안나스.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 총독에게 이제 해임을 당하고 그 사위에 해당되는 오늘 가야바가 지금 재판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 유도 종교 중심으로 이제 그 유대 자치권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내들린 그 공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사내들린 해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72인입니다. 대제사장까지 해서 72명이 이제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70명 장로 70명 뭐 서기관들과 바로새인들 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70명 이러는데 그게 이제 구약의 전통부터 쫓아서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오늘 이 재판은 6가지 면에서 완전히 그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6가지나 이제 제가 좀 나열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면 이제 원래 그 사내들린 공회는요, 그 또 재판은 그 모임은 야간에 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대제사장 개인 집에서 할 수 없게끔 돼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재판은요 낮에 하게끔 돼 있지 야간 재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재판은 이틀에 걸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당일 밤으로 이제 끝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또 자정 전에 또 자정 후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이제 예수에게는 변호사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축제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절이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 이럴 때는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월절 때 지금 재판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불법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치되지 않았다. 일치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성전을 헐라 손으로 짓지 않는 이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손으로 짓지 않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가가요. 그래서 이 증언은 사실 엄청나게 그 메시아적이고 또 기독론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그 표현이고 해석이죠. 그러니까 그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을 이제 사흘 만에 헐겠다. 이제 사흘 만에 짓겠다. 64년 걸린 건데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왜 나왔느냐 이제 하고 중요한데, 이때 당시에는요 예배 처소에 대한 모독이 있으면은 또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면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그렇게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이제 이랬거든요. 너희가 헐라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치 안 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그것을 헤롯 성전, 물리적인 성전으로 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표현대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 그대로 구원론적인 그러한 우리의 성전됨,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지금 성전으로 그렇게 본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심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즉 변호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를 기도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죽기로 각오하신 거죠. 또 십자가에 그 사형에 처해지라는 것도 이제 아셨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가야바 대제사장은 본문에 나온 대로 권능자의 아들, 이제 아니요 그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제 마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권능자로 표현하셨죠.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찬송 받으실 이 즉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그 질문이죠. 이랬을 때 이제 예수님은 내가 그다 그이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서 재판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그 차원하고는 다른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다 이렇게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승천 이후에 그 승귀의 삶 그 이제 자기 그 비하라 그럴까요? 자기의 그러한 그 희생과 헌신이라 그럴까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 승기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여서 승천 이후에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즉 이제 만인류 우주 전체를 다스릴 그러한 이제 권능자로서의 존재,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 직접 이제 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말씀까지, 물론 이제 그 선지자의 애언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도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접 자기의 재림을 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재판장에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을 못 오가는 것도 사형이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자칭하는데 그 증거, 메시아적 증거를 또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모독으로 걸려가지고요. 참남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바로 사형 선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거기에 방청객들에게 사내들이 공회에 물어봤겠죠. 또 방청객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곧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하고는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를 하고 그래서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르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 하인들에게까지도 이제 내준 거죠. 여기서 이제 손바닥으로 치다는 또 다른 그 표현으로는 몽둥이로 치다 뭐 이런 그 표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욕을 아주 참남한 모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 폭행을 이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말씀 보고는 아멘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이 표현을 했죠. 오늘 이 재판 장면 뭐 억울하다, 불법이다, 뭐 안타깝다, 참담하다 이렇게 모욕적이냐 뭐 이런 감정 가지고 이거 지금 대하는 것보다도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뭔가라고 하면은 바로 찬양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런 질문과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런 그 대답이에요. 더구나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그리고 다시 하늘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고 이런 그 표현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래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 되셔서 죄를 그 육체를 체휼하시고 결국은 그 죄의 값을 목숨으로 치르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뜻인지 메시아 우리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 구속자 그 존재적인 인식과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사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속에서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하고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핵심 포인트.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요, 지금 현재 찬송 받으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었을 때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철저하게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정되는 한 개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들의 그 아들, 우리들의 메시아, 뭐 이렇게도 인식을 하는 그런 메시아가 됩니다. 철저하게 신성이 배제된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 그런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유대적인 개념은 뭐냐면 바로 다윗 왕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립하고 독립해서 정말 평안하게 백성들을 살게끔 해줄 바로 그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제 그런 이제 유대적인 그런 이제 메시아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육체, 마음, 영혼 뭐 같이 가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유대적이고 정치적이다 이 표현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로서의 개념은 뭐냐면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 반면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은 이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 그 긍휼한 자들을 긍휼을 베푸셨던, 그리고 말 그대로 죄짐 무거운 자들의 용서를 선언하고 죄짐을 또 해결하시는 바로 그런 이제 메시아셔서,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준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로마와의 유대 나라와의 그 식민지와 그 피지배국의 어떤 이 역학관계 그 속에서의 정치적 메시아 그런 그 그림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구속사적 그 관점에서, 구속론적 관점에서요, 그 관점에서 참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말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나를 구원할 구주로서,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삶의 또 내 존재의 그 새로운 그 목적이고 근원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왕권을 정말 위탁할 그런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처럼 자기에게 유익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론.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화요일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정말로 이 추락한 미국의 영향력, 또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그 비민주적인 그런 그 분열의 현상들, 갈등의 현상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붕괴까지도 불러올지 모른다는 이 우리들의, 오바마가 말한 대로 이 우리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반드시 이제 투표할 거고요. 또 우편 투표 그 용지를 지금 받아쥐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바로 내가 근이라 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그 선한 영향력,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선택,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잘못된 것들,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대한 관심, 그거 다 무너뜨리고요. 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렇게 동맹관계 속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하여 세계 질서를 잡아놔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지금 과잉 생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오히려 보호무주의로 가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들, 더구나 이제 인종차별요. 그리고 더구나 또 가진 자들 중심으로 세금 혜택과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환경들, 또 병든 자들을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또 총기 사고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48세의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코니 베렛이라고 하는 그 연방 판사는 지금 총기 자유를 부르짖고 있고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이제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우리 복음주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 지난주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계셔야 하느냐?
그것을 강력하게 제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중심이고 모든 거 이용하고 트럼프처럼 4년 동안 내내 자신의 재선만을 위한 결정을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지금 900만이 넘었고요 2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마지막 승부수죠. 왜요? 만몬을 섬기는 거죠. 경제 문제, 돈, 자영업자들 많으니까요. 소상공인들 많으니까 그들 살리겠다, 그들 먹고 살리겠다 하면서 우리는 바이러스 통제하지 않겠다 이래버리거든요. 항복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요 마지막 지금 대통령 선거의 승부수거든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만몬을 바라보면서 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길을 지금 현재 성경책을 들고 지금은 교회의 표를 구걸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질문했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사형에 내모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형으로 내모는 거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주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리더십, 공존하려고 하고요. 평화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긍휼심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게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권력이든 또 이 건강함으로부터 소외받든 아무튼 그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리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당략적이 아니라요.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요. 국가 공동체 전체, 이 사회 전체, 세계 전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제 그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중심성이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어떻게 된다고?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교회도 도구로 전락해요. 성경 말씀도 도구로 전락해요. 신앙 행위도 도구로 전락해요. 자기 유익에. 4년 동안 그 일 해온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쓰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결코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권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라이프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안에서부터 내재된 우리들의 그 사고의 세계에서부터, 영의 세계에서부터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그가 주인이신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내가 그니라, 정말 우리 속에 그, 아니요, 또 당신, 그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바이러스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무책임한 그러한 자들이 물러가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공동체로, 그런 사회로 바꿔줄 수 있는, 갈등이 아니고 반목이 아니고
저주나 증오가 아니고, 그래서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정말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사회와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리더십도 세워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가 나를 다스리시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사올 때에, 이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았네요. 예배 마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 하나는, 저희 교회 정말 새롭게 이사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만나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종팔 장로님, 또 그곳 한인 회장님이셨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일찍 소천하셨는데 지난주에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사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영순 권사님, 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따님으로부터만 제가 전화 통화하고 소식을 들었는데, 마지막 서로 좋은 관계 그렇게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전국에서 우리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소식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하세요. 4년 동안 더 잘못된 지도자가 되면은요, 우리들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네, 지금 연말까지 50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1000명이 넘게 죽고 있고요. 기록을 세웠어요. 8만 9천, 9만 명까지 간 거예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stay at home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러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하시고, 생활상 거리두기, 라이프 디스턴스까지도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 자주 씻으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집안에 계실 때도 운동 좀 하세요. 운동. 몸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잉어 돌보면서요. 잉어가 가끔 죽어요. 밥을 많이 먹었어도 죽고, 나와서도 죽고요. 물을 타고 나르더만요. 그런 이제 잉어 키우면서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또 기도원으로 이렇게 이사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몸을 움직이세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곧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 가지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우리 건강한 얼굴로 다시 볼 때까지요. 여러분 샬롬, 임마누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